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며 출발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작심삼일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요, 우리 자신이 결정한 그 힘과 노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삶의 체험이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날에 범했던 그 죄와 똑같은 모습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재현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만 다르지 그 죄의 내용과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땅 그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경건한 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놀라움의 내용이 있다. 두 개의 놀라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놀라움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 자신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란다. 깜짝 놀란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놀라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히 진홍 같습니다. 붉었습니다. 그러나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놀란다. 깜짝 놀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란 그리스도인 맞지요? 안 놀라셨나요? 또 다른 놀라움이 뭐냐? 주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놀라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속에 버티고 있는 끈끈하고 아주 끈질긴 죄악 때문에 놀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게 된다.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하여 깜짝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셨고 놀라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족함의 자리를 보면서 여전히 죄의 그 올무에 걸려 여전히 그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깜짝 놀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목마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란의 장애물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신 은혜의 경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더욱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그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 그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장막문에 앉아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소망합니까?
하늘 본향을 소망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걸음이 행인과 나그네 갔음을 잘 알고 있는 하늘 소망자가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장막문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려는 것이 있는데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며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하나님과 법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뜨겁게 중보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장막문에 앉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였던 중보자 아브라함. 그는 또 보았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27절 28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디서 나는 연기입니까? 어디서 나는 연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그 연기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 엄중한 공의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심판으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네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앞장상자로 부르심을 받았네요. 그는 장막문에 앉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본향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가슴은 뜨거운 가슴이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친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요. 그는 하나님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람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바로 18절과 19장에서 그렇게 높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 제약의 자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인간의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 선을 행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겠느냐?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야, 행할 수 있겠느냐? 구수인들, 검은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에게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자리를 향하여 에레미야가 탄식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자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죄를 짓때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라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아내 사라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의 그 일을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과 교제하였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지요. 그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다시 자기로 돌아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범했던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였으나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죄악에 허덕이고 그 죄는 어떠한 죄였다고요? 반복적이었습니다.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죄는 계획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장에서도 자기 사라를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아멘하고 갈 때부터 이미 그는 계획하였다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뭐하였다?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악의 깊이는요, 반복적인 죄악이었고, 아브라함의 이 죄악의 깊이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하였다?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우발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됨으로 그것을 어쩌다 보니 짓는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가요,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죄만 짓습니까? 그런 죄만? 아니죠.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죄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 그 죄악의 사슬에 매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반복과 계획의 죄악의 사슬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악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놀라워하면서 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깊은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리를 보니까 어떠함을 발견합니까? 공고함을 발견합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어. 그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기를 향하여 어쩌거나. 그러나 어쩌거나가 그 질문이 무엇을 향하게 되냐 그러면은 정답이 누굴까? 정답을 찾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보세요.
정답을 향하여 자신을 보고 탄식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 다시 질문을 하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죄로 인하여 위기가 닥쳐왔어요.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위기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라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죄로 인하여 아내인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를 넘어서는 위기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기일까요? 어떠한 위기일까요? 그저 우리는 그것에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위기가 닥쳐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누가 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또다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통하여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7장, 18장에서는 또 다른 복음의 한 걸음을 내 씨를 통해서 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누구를 지목하셨어요?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책임질 자녀입니다. 복음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사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빼앗아 갔냐 그러면은요, 누가 이 사라를 빼앗아 갔냐 그러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런데 이후에 이 그랄을 다시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씨를 통하여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내 씨니까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냐 그러면은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애굽과 블레셋이 무엇이며 바로와 아비멜렉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애굽과 블레셋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아비멜렉은 바로 그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와 세상 왕에게 누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음모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18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18장에서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기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 시기에 또 내년 이맘때 1년 내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언제? 1년 내에 이맘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아들을 약속하심을 넘어서서 강력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단이 더 크게 일했냐 그러면은 더 복음이 선포되니까. 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급한지 이 사단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사라를 빼앗습니다. 사라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기가 사단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7장과 18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누가 일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또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에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또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그죠. 그 역사를 우리들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으나 그럴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잘할 것이니까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요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냐 그러면은 그 밤에 데려갔더니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함으로 죄의 깊은 그림자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 실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죄가 더한 그 아브라함과 죄가 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시다. 나의 자격과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3절 말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나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의 잘못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가 죄를 계획한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기의 죄악의 자리를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6절.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 일하심. 결국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수치와 그의 죄악과 그의 잘못 다 해결되었다. 그냥 너 알지? 너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이 그렇게 되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악 앞에 놀라워하고 나를 통하여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이 죄악의 그림자와 죄악의 사슬을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급히 일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 과정은요 이러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는 째째한 거짓말장이에요. 째째한 거짓말장이에요. 금방 들으니까 계속해서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째째한 작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는 선지자. 하나님 내 사람이다.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가 볼 때는 째째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는 나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그의 권위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좋았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시고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아마 자신을 한탄을 할 수, 내가 또 그래버렸다. 내가 또 그래버렸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내 사람이다. 그에게 나는 권위를 줬다라고 지금 높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요, 복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세상에 우리를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위장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까? 나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악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일의 새날이 이 은혜와 복음으로 기대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 아니 죄가 넘치는 곳이면 넘치는 곳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삶을 향하여 복음의 은혜를 더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여 내일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막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우리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새날 내게 베푸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입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시작. 질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 구습을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멈추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가지고요, 이 앞에 다 풀들을 베어놨어요. 근데 관리도 안 했는데 잘 자라라고 이뻐도 안 해줬는데 잡초 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니고 쑥쑥 자랍니다. 그게 여전히 우리의 옛 구습을 쫓는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고백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도 붙드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따라 어떻게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 복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시작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시간도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기는 자, 성숙된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하나님 말씀 20장 16절 없나요? 제가 안 보냈나 봅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추가해. 20장 16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성경 있네요. 성경 다 가져오셨죠? 16절, 20장 16절입니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고백합시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전을 통하여 일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쉬운 게 있네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빠진 것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곳에 설명을 더해놨어요.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다. 내 일이 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누가 더 크시다?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크심으로 일하신, 나보다도 더 크심으로 해결하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해결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함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원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권의 선하심의 해결로 내가 맛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일이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 찬송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날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라는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